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과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어쩌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창조되면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선과 악이라는 것을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선과 악 때문에 수많은 죽음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잘못들이, 죄악들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는 성서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데 왜 드러나지 않냐? 그 열매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서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단절시키고 분리시켜내려는,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려고 하고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해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드러난다. 분열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전쟁이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 전쟁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죽어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마음이 결국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그 마음, 그 이웃을 미움은 무엇인가? 미움은 저주잖아요. 그 저주는 결국 누구예요? 나의 이웃은 나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지체의 일부분을 저주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와 내 이웃이 서로 하나님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저주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워하는 일과 동일시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어떻게 나하고 네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 네가 내 손가락은 아니잖아. 내 손가락 잘리면 아픈데 난 네가 죽는다고 네가 다친다고 아프진 않거든 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오감으로만 나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현실 안에서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그 지식과 그 정보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이 보이지 않는 현실들,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시적 물리학이 이제는 양자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현실들의 연결성들을 발견해내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코로나 세대를 지내오면서 어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상태가 없었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그 상태는 주어져 있는 존재로서의 상태였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인간의 방식대로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이웃이 죽어나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도 죽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서로 숨을 공유하고 있었고 공기를 공유하고 있었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공기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공기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숨은 누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모든 인간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럼 바위는 숨을 안 쉬나요? 마찬가지예요. 바위도 숨을 쉽니다. 왜 안 쉽니까? 바위는 마치 죽었다고 생각하는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생명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자 안으로 들어가고 분자구조 안을 뜯어내고 원자 안으로 들어갔더니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수많은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양자와 전자가 얽히고 양자구름을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의 양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자폭탄이라는 것들을 개발했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원자 안으로 쪼개고 들어갔더니 보이지 않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었던 것 같은, 그 생명력 없었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 그러면 바위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 생명력이 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생명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판단이 오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너하고 개별적이야. 너하고 나는 파편화되어 있어.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의 남편, 내 아들들, 이 정도, 아니면 조금 내가 더 나가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이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마음을 키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내 나라, 이 정도, 내 나라 국민 아니면 다 배척. 거기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온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마저도 온 우주의 그 광활함에 비하면 지구는 단순히 아주 작은 존재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광활한 창조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고 얼마나 죄의 근원의 생각인 것인가를 성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나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거기에 이미 진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이웃은 나의 몸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웃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웃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했을 때 너는 너고 나라는 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지혜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우리의 말씀으로만 받는 아주 귀중한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네가 어떻게 할 때, 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이웃을 저주할 때는 어떻게 되냐?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이웃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너희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 그 저주의 법칙들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으로만 받기 때문에 나한테만 주는 말씀이지 저 사람한테 주는 말씀 아니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 나한테는 저주하는 사람 다 저주받을 거야. 그 사람들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결국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엄청나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쩌면 얽혀있는,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풀어냈어요. 인간은 서로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다. 사람 인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서로 기댈 수밖에. 그것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그 사람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존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본질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떠오르는 물방울처럼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깨달음과 진리로서 발견해낸 것들이에요.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개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과학자들은 인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 생각이 곧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들이 또한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서 수많은 역동들이 일어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의 시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에너지들이잖아요. 그것이 그럼 내가 생각에 내서 나온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의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함으로 그 에너지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들이 그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들도 또한 에너지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돼서 그 말씀들이 하나도 1.1획도 변치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성서가 진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와 법칙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칙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서 벗어나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성서는 이것을 죄라는 것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삶에 이 법칙이 들어간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그 말씀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이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역으로 해석해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결국 어떻게 된다? 나의 몸을 찍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울고 너와 함께한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왜? 그냥 가서 즐거워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도덕은 그 위에서 모든 하나님의 본질적인 법칙에서 일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법칙들, 우주의 창조의 법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웃의 슬픔에, 이웃의 즐거움에 정말 동참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가서 문상하는 거죠. 문상. 그렇죠? 그냥 조의금 내고 문상하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정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얘기하셨나? 이웃의 슬픔과 즐거움이 나의 슬픔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내 삶 가족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내 가족들 가운데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을 것인가? 즐거움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울어야 되는 일 가운데서 정말로 서로 그것들을 나의 지체로서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발견하고 와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식은 그 뒤에 그 태도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연대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감정적인 연대감이죠.
우리는 서로 서로 연대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그 본질을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언어로 끌어내가지고 연대감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관계성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비밀,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창조주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영적으로, 혼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이미 과학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그 상태가 주어져 있는 그 상태가 창조 때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상태가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알아차림이 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만이 그 진리를 알진이라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합니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기 때문에 얼마나 나는 너보다 잘 돼야 되고 너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수준이 낮은 나라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식의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뿐만 아니고 의식적인 수준, 영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삶으로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데 삶에서는 진짜 제3세기, 제4세기보다 못한 그런 의식 수준들과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 영성은 있는 거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그 뜻, 하나님의 메인스트림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맞춰가지고 하나님 이 뜻에 하나님이 오셔서 해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의식구조가 사라질 때 나는 나고 너와 너라는 그 의식구조가 없는 그 점점 좁혀져가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걸 또 해석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예약해 놓으신 사람 뿐이에요. 하나님이 예약해 놓으신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정해 놓으신 사람은 누구십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했던 그 예정론 안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했을 때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칼빈이 그것을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본질의 법칙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너는 너고 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저 사람을 비방해야 돼요. 저 사람을 눌러야 돼요. 겉에서는 친절한데 뒤로 가서는 수근수근 해요. 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비방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찬양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말씀은 특심한데 리더로서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는데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제3자들과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수군수라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듣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저주의 말들이잖아요. 미움과 비방이 그냥 일반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독이 들어있는 말이고 저주의 말들입니다. 그것을 항하면서 누구나 다 하는데 우리도 좀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웃고 다니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주 신앙이 깊은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러고 다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저주를 듣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저주의 대상을 죽이는 것이고 내 입으로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듣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삼중살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아니면 더 모여서 그 내 이웃을 비방하는 일들을 하는 것, 내 이웃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러한 일들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웃을 아니 나는 나를 저주하지 않았는데요. 나한테는 복만 주시고 저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너는 저 사람을 저주했는데 저 사람은 누구야? 내 이웃이다. 내 이웃은 내 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과학적으로도 내 이웃이 내 몸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이웃을 저주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과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서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만약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상해서 그 사람을 볼 수도 없을 때, 그 미움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건강한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계속 미움과 시기와 비방을 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거리를 두고 그 감정 상태를 사라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통해서 그 빈 감정의 자리에 하나님을 영광을 사랑의 감정들을 채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생각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행치 않겠어라고 선포하고 끊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그 이웃을 축복할 때 그 이웃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으로도 또한 이웃은 저 사람 다 미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른가? 라는 또 다른 하나의 감동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인간 관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존재적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볼 때 그것은 나를 축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본질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한다면 이 세상은 평화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내 아들에게 하는 만큼, 내 자녀에게 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 화평의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내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transformation of the mindset,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우리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는 채 할 수는 있다. 앞에서도 말씀하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 지혜 있는 채 하고 사람들 앞에 이런 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인데 그 결핍은 내가 원하는 결핍은 될 수 있지만 그 내 에고가 추구하는 결핍을 될 수는 있지만 그 에고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됨을 발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러한 결핍들에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들과 충만들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관계 안에서 또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네 방식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은 뭡니까? 나를 저주하기 좋아하는 이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자기 발등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발등을 계속 칼로 찍으면 미움의 칼로, 비방의 칼로, 질투의 칼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 발이 썩겠죠.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법칙이 너는 너고 나는 너기 때문에 나는 축복, 너는 저주, 나는 더 많은 축복, 너는 조금 축복,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너는 조금 더 나보다 덜 가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런 비교와
모든 것들을 그 사탄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탄의 판을 제거해버리고 사탄의 눈가림막을 제거해버린 상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질의 상태를, 창조의 상태를 발견하고 알아차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에너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음식물을 주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숯불을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그 숯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법칙들을 발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마음에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발견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왜? 그것이 내 발등을 찍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이 헤아리는 판단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두 말씀이 결합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와 이웃은 그렇게 나의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비방과 수많은 의견 갈등과 수많은 분쟁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웃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나와 이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법칙 안에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상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을 드러내면서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법칙이 정말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